Consider all the worlds the hands have made.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핵심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요한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의 편지를 보내고 나자 갑자기 장면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 요한이 하늘 보좌로 초대됩니다. 요한이 하늘의 당도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록 4장과 5장 단 2장에서만도 무려 17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보좌 환상은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의 보좌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네 생물이 이끄는 불이 붙은 수레바퀴 보좌의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서 1장의 보좌 환상이나 다니엘서 7장에서 메시아 대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보좌로 구름을 타고 와서 근데 그 보좌가 불이 붙은 수레바퀴 보좌였습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던 그 다니엘서 7장의 그 메시아의 그 인자의 환상도 보좌의 환상으로 드러납니다. 유명한 이사야의 그 소명장 6장에서도 바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주께서 높이 들린 그런 보좌를 목도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그런 예언자의 묵시자의 소명과 하나님의 보좌 환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왕자를 보여주시고 그 왕자에서 예언자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묵시자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보좌 환상의 중요성은 단순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심판을 지배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4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영원한 왕적 통치를 상징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5장은 구속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늘 보좌의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장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오늘 4장 하늘보좌의 환상은 이 일 후에 요한이 본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란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후에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부터 1장의 주의 날에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는 목적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집필하게 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조만간 속히 미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런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땅히 시행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일은 이제 4, 5장에서 서론으로 등장하고 그 내용은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이 3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본 것은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그 하늘의 보좌는 단순히 빈 보좌가 아니었죠. 그곳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다니엘이 7장에서 보았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양을 요한은 벽옥 같고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하나님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환상이 묵시기 때문에 그 상징을, 그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석과 같다는 묘사는 실제로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 보석이 지닌 보석과 같은 영속적인 가치와 그 보석의 속성, 광채,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지니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본 환상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였죠. 그런데 그 요한이 본 그 환상을 통한 그 실체는 그런 초월적인 실제였습니다. 그 종말론적 묵시와 계신을 담은 그 초월적인 실제를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그런 굉장한 요한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실제와 오늘 우리들의 이 지상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간격을 메꾸어주는 낱말이 여기서 뭐뭐 같고 뭐뭐 같다. 이렇게 헬라어는 오모이오스죠. 그 오모이오스가 4장에만도 무려 21번이나 등장한 것입니다. 4, 5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 봅시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이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는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셨는데 또 보니 그 하나님의 그 왕자 주변에 24보좌들이 있는 것을 요한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4보좌의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24장로는 누굴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대표하는 천상 교회의 무리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심판의 근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인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렇게 요한이 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스가랴 4장 2절에서 7 등불은 여호와의 눈으로 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7영은 성령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7영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그런 네 생물의 찬송을 한번 함께 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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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주위에 있는 것은 네 생물이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바로 에스겔서 1장에 그런 불이 붙은 하나님의 그 수레바퀴의 보좌를, 의자를 끌고 가는 그 움직이는 보좌가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의자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네 생물이죠. 그런데 그들은 눈들이 가득한 생물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이 생물의 생김새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같이 그들의 얼굴이 생겼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연 에스겔 1장의 네 생물들의 그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는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를 찬송하고 있는 장면은 에스겔서 6장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었던 그 스랍들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보좌 주변의 네 생물들은 에스겔 1장 보좌의 그룹들과 이사야 6장의 보좌의 그 스랍들의 모습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지요. 천사들이죠.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 이 네 생물의 찬송에 이어서 10절 11절에서는 24장로들의 예배와 경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리더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간결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특별히 하늘 보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의 교훈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 5장을 봅시다. 4장에는 13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1세기 그 초대교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가 시행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무리 이 땅의 권세가 무서부리한 그런 권세가 권력이 그들을 휘두르고 그들을 몰아붙이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 안에서만 그때까지만 그들의 그런 핍박이 진행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역사와 권세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승리를 끝까지 보장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5장 구속하신 어린 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 보좌의 환상은 4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5장은 죄인들을 구속하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로 그 환상의 장면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임봉된 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이 책과 관련된, 이 책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안팎으로 쓰였다는 것은 에스겔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심판의 책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7인으로 임봉된 책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는 그 다니엘의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그 일에 대한 숨겨진, 잠겨진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그런 묵시와 다니엘서의 그 묵시가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임봉해서 잘 간수하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상과 환상을 기록한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감추는 것입니까? 열려질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펼쳐질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출 필요가 없겠죠. 마침내 구약의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보여준 임봉된 잠겨진 계시가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 각각의 인이 떼어지면서 종말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박두하였다. 오늘 이것을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의 환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의 초점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 책이 성자 어린 양에게 옮겨집니다. 2절 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2절을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 5장 2절은 요한이 또 봄에 그렇게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두 번째 본 환상은 어땠어요? 힘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늘과 땅 아래 거하는 그 누구도 합당한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아무도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요한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답답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요한의 나이가 대략 약 90세 정도였으니까 그 노인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목도하지만 그 심판의 구원을 집행할 분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 요한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두루마리를 펼쳐 인을 뗄 사람은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알려집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시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의 약속대로 역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높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의 영원한 승리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또 보니 세 번째 환상이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늘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5절에서 승리하신 그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윗 지파의 뿌리는 이제 6절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일찍 죽임당하신 그런 6월절의 속죄양의 이미지와 함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6절에 7뿔과 7눈을 가졌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는 그 뿔은 어린 양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으로 전지하신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어린 양 성자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과 완전하신 성령처럼 피조 세계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전지하신, 즉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묘사죠. 7절에서는 마침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시게 됩니다. 어린 양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이제 곧 최후의 재앙과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어린 양이 그 임봉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미하는데 대상은 어린 양이시고 찬미의 주제는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의 네 가지 내용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것과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것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 그 네 가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오직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에 합당하시다는 것과 그 합당하심의 기초는 그분의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한 그런 모든 근거가 되신다. 그 어린 양의 그런 죽음과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에 이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큰 음성으로 칠중 찬송을 부릅니다.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만하다. 그런데 이 칠중 찬송의 내용이 모두 단 하나의 관사로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만한 그분의 그 신성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14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만유의 그 피조물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야 땅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야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영존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송하고 올려드립니다. 창조세계 모든 피조물의 대합창입니다. 어린 양을 향한 그 경배를 거쳐서 이제는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계시니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경배로
오늘 하늘 보좌의 환성은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모든 만유의 피조물들의 웅장한 그런 대합창을 향한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함으로 마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뿐입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광명한 새벽별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감사와 찬송과 인내로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강의 하늘 보좌의 환상은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5장에서는 구속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악정고투하는 아시아의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과 승리하신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환상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21세기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너머에 저 너머에 존재하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의 영적 싸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요한계시록 핵심 5강은 계시록 6장에서 7장의 말씀으로 일곱인 심판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궁금하시죠? 그 14만 4천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see